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독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도 수없이 되뇌이면서 던졌던,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나에게 던졌던 그 말들, 독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남들도 힘들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독백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5학년 때 고향 땅을 떠나서 서울로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긴 하나의 습성이 무엇이었냐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하는 일마다 잘해라고 칭찬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스스로의 삶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 우리가 외식한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중성의 노예가 돼서 바리새인처럼 속과 겉이, 삶과 알미, 지식과 실천이 괴리된 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종교적 열심은 비난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든지 저작거리에 서서 금식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적인 독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했던 말만큼, 기도했던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세월을 보내면서 남모르게 한숨과 눈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득 차가던 예배당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하늘 땅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은 하지 않지만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힘내라고 설교하지만 정작 힘을 잃고 있는 목회자인 나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성도들에게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은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의 삶을 더 끌어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닫고 심지어는 관계가 단절돼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 특별한 해요. 하늘 땅 교회도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이 12지파였던 것처럼 12주년이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래도 12년 한 띠를 다 마치고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나부터 세워지는 귀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겉모양만 보고 평가하며 겉모양만 보이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나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밖에 있는 저 세상이 그렇게 크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갔던 나인데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성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성장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올바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이익만 준 것이 아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넘어 이제는 성숙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1살, 2살 인생의 연륜,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안에 인생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성숙함이 있으면 그 원숙함 때문에 어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깊이 파들어갔냐, 그 기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를 맺히는 나무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뿌리병이라고 하는 것이 겉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비바람에 쉽게 무너져서 뿌리채 뽑히는 뿌리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 강하다면 강하고 약하다면 약한 우리 존재 자체도 우리의 뿌리인 이 영혼이 흔들리면, 영혼이 머무는 이 마음의 내면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루에도 1000갈래 만갈래 내 마음을 내가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를 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내면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남은 우리 인생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에 있습니다. 성숙하면 요란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잔잔한 호수같이 돌을 던져도 아무 파문이 나지 않습니다. 바다는 넓습니다.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곳에 돌을 던져도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냇가나 또랑과 같은 연못에는 돌을 던지면 파문이 크게 일기 마련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내가 맡든지, 아니 살아가면서 눈물겨운 그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영혼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훈련의 연속인 것을 보면 한 사람의 깊이,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해 시작되면서 테니스를 한번 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앉아서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부단히 연습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스매싱의 능률이 오를 수 없습니다. 온종일 테니스를 상상할 뿐만 아니라 몇 시간이고 연습을 해야만,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상상하는 사람과 실제 내가 훈련을 받는 사람의 깊이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 영혼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싶고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갈라졌습니다. 생각이, 올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이 일들을 추진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이 영혼을 관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도 있고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다 깨져서 그렇지 못한, 그래서 말로 실수를 하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보면 우리의 삶이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올 한 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마음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그 단점, 우리의 그 생각이 단점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일도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안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내면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삶의 향기가, 나의 이 영혼, 주님이 모시고 있는 이 지성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을 꿈꾼다면 올 한해 내면을 훈련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생각과 거룩한 생각을 가져도 마음이 또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왜냐면 왜 우리의 내면이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염려, 불안,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습관과 그 전통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고,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게으름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야망, 탐욕, 교만, 잘못된 태도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지러운 것은 바로 육체의 열매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서 읽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면이 어지러운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나눠지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단, 분쟁, 다툼, 술 취함, 주술, 방탕 같은 현상들이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툼, 싸움, 나눔, 이단 다 나눠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21절은 말씀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맺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합치는 겁니다. 뭐가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에 육체의 열매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고 내 스스로가 하루 삶을 보면 따로 국밥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 가운데 내가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내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육체의 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한 25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말씀 찾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누구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이 뭐라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욕, 근심, 염려 다 무슨 말이죠?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게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이고, 염려가 뭐냐면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염려, 근심,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리지 않아요. 다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한국교회 벌써 100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숙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부터 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탐심과 정욕이 우리 마음에 혼란을 부추기고 어지러움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어떤 잡초가 지금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 마음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아내 얘기를 제가 하지만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리낌을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바로 파악하게 되면 사과하라고 해요. 사과.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다고 해도 바로 미안해. 아니, 잠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너가 잘못했어라는 거지. 아니, 반찬이 맛없어 매워라고 얘기해서 아내가 기분 나빠하는데 내 마음에 찜찜해가지고 주일이 오지 않아. 그러면 화해를 해야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성령님의 그 음성은 거부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냐고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길을 가다 가난한 자가 있어요. 아유, 저 이놈의 인간 저 자리에 맨날 저러니 구걸하지. 어떨 때는 사람 마음이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게 원망도 하고 너는 평생 그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50,000원짜리.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성령님이 마음 주시고 불편함 주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부 때 다 사역을 마치고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 끝나고 되면 전도사님들이 전국에 거지 순례라고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15인승 봉고차 겨우 눈치 보면서 가지고 이제 막 10대 명 이렇게 가는 거죠.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가다 보면 바퀴도 빠지고 기름도 새고 뭐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지 눈에는 그지만 또 보여요. 그게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감동이 주셔서 십자가가 거의 기울거나 뭐 뒤에 처마가 다 물이 막 이렇게 막 다 새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밭농사도 안 가시고 또 계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회계를 맡으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얼마 있든지 다 헌금함에 다 넣읍시다. 아멘. 제가 회장이었는데 순종하고 다 넣어요. 돌아왔는데 기름이 앵꼬가 다 났는데 일났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 주셔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사역이 어디냐면 원주역에 가서 준비한 포미와 같은 그 드라마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율동도 하고 선교를 하는데, 한 신사가 가만히 앉아서 역에서 어디 다녀오시는지 내려서 나오시다가
저희 학생들이 단체 티 입고 막 하는 것을 보고 앉아서 끝까지 보시더니 박수를 치시면서 어디에서 왔으면 누군지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은 예수의 회장 이재학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아래 위에 훑어보니까 틀림없이 작거든요. 그래서 평생 기도해도 170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의 작은 교회 연구소. 할렐루야. 그래서 클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태장 장로교회 와서 저녁에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떠나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은 뭐 안 되고 뭐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겨우 운전해서 고서 한 20분 떨어진 태장 장로교회 갔는데 하다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우천이란 곳에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마이크 잡더니 할머니들요 할아버지들요 그 쌈짓돈 주머니 몸빼 속에 다 꺼내서 오늘 헌금합시다 했더니 에이, 그날 50 얼마가 수예배 헌금돼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대로 줬다 말로 받는다 그러죠? 할렐루야. 나 놀라. 그래서 기름 이빠이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면서 물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를 일찍이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52주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인간 최고의 승리는 관계 승리예요. 우리가 이 영성 내면이 되면 관계에 평화가 임하고 그 관계가 점점 생명 살리는 관계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을 멸시하고 죽이는 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 정말 성령님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이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내 내면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평판에 좌지우지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래되어도 정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의 그 쓴뿌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서 워십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하는데 돌았으면 그냥 그게 삐져요. 별일 다 있더라고요. 율동 기쁘게 다 해서 얼마나 근데 목사님이 광고 때 칭찬하는 말 안 했다고 해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별일은 다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저도 다 이거 쓸개고 간이고 장이고 다 내놓고 목회하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저주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는 거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을 날마다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영적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 주변에 끊임없이 기도하던 일들이 비로소 열매되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매 맺고자 한다면 영혼의 뿌리를 먼저 잘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직장 나가시는 분들 있지만 그 일도 사실은 상대방의 그 손님, 고객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그에게 뭘 계약을 하자고 하기 전에 벌써 그의 눈빛과 말투를 보면 불안한지 아닌지 우린 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그를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면 그분이 계약하지 왜 안 해요? 제가 고속 승진 다 이렇게 하는 비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늘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정말 먼저 살아나고 내 영혼의 뿌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살린다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전도, 제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님, 내가 데려다 놨으니까 목사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기는요, 목회자가 알아서 할 일이 있고요. 데려왔다면 적어도 자신이 그를 가르치고 주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장땡인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나 자신도 안 썼는데, 나도 맨날 오다 가다 하는 사람인데, 나도 맨날 시쭉새쭉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써요?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은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가르침 가운데 서 있어야지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가득 차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 남편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두세요. 막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의 삶이 그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채워져서, 베드로 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가 외모만 단정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심령을 단장하게 하면 누가 아느냐 그 영혼을 오늘 주님께로 살지 누가 아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아 여자를 귀히 사랑하고 아껴라.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그는 연약한지라 깨지기 쉬운 자이니 남자들아 여자를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이 단정한 심령,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면 여기에 새가 깃들고 열매가 맺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상과 마음을 착각한다. 회심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회심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은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은 믿는 자를 끌어내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인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내가 마치 그것을 알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서 더 이상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게 만드는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13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네. 갈라디아 뒤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심지어행, 믿는 것의 끝은 행함이라는 거야. 학지어행, 학문의 끝은 행함입니다. 실사구시의 정약용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데, 온전함 옆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제 개념을 잡으셔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함이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가잖아요. 근데 온전함이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뭐냐? 온전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오는 온전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만 그분으로 인해서만 온전해지는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의,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이 아니라 그 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가 아무 공로 없다. 존 웨슬레는 기독인의 완전은 심지어 죽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달려갈 뿐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지만 어쨌거나 달려가서 마지막 이 믿음을 마치는 날 주님은 잘 살았다, 온전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의 일들이 변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한 번도 전도 못하네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영혼의 말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어가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내면을 관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또 주님과의 만나는 골방이 늘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화장실에 가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놓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내 마음이 세상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늘 말씀드리기를 부디 등 떠밀려서 하지 말고 자발적인 신앙으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를 하나둘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주손발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교인이 가는 이 봉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에 내려온 이 말씀이 우리 손과 발까지 움직이게 하는 그 일을 하자 해서 주손발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여행은 공간의 움직임이나 새로운 장소를 가는 데 있지 않고 진정한 여행은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면으로 떠나는 그 여행을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이런 바로 침묵입니다. 제가 때가 되면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겠지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물리학자, 수학자였던 그는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그냥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땅교회가 말씀을 듣기 전에 클레멘트 교보가 했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생략한 채 가지만 사실 침묵할 때만 저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있는 소리 공예와 말씀 공예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정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내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가 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잠잠해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에레미야가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5장, 이사야 45장은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고레스의 막대기에 피해를 입고 물론 나중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에 등장하는 고레스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쨌거나 많은 이 아픔,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나라가 멸망 가운데 포로되어 잡혀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유일신이심을 알게 하고 드러내려고 오늘 우리에게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흑암 중에 무엇을 두었다고 해놨나요? 보아. 그런가 하면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아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내면 영혼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그 보아를, 그 재물을 캐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고 흑암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내면 가운데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천국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날마다 불발탄 만들어서 이제는 입술과 마음의 온도가 높아져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적어놔 보실래요? 영성 관리는 마음, 내면 관리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도교에 도딱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참선을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도 다 이제 천천히 여러분께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의 영성이 무엇인지 세상 불교가 말하는 것과 다른 텅 빈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 장소이기 때문에 내면 훈련이 중요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내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현대인에게 말하기를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라. 그 소우주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아니라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라. 이 내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면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을 잘 가꾸듯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는 일에 치중되었어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러나 내면이 병들고 내면이 번잡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균형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고 한국교회가 다 깨져서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는 귀한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많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구부러진 말로라고 그렇게 4장 24절은 이어집니다. 왜요? 마음이 지키지 못하면 구부러진 어그러진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화가 가득하고 입술로 짓는 살인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이제는 이 못난 나를 좀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열심보다 당신의 내면을 먼저 보는 훈련이 올 한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불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하는 일인지 봐야만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온 천하를 잃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이 잡초를 잘 제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찾아왔던 하나의 초신자 때 충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은 얼굴에 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초대 왕 사울을 설명해 놓기를 그는 준수한 소년이요. 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그 백성들보다 어떻게 해요? 어깨 위에 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쓰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아서 될 만한 자를 부르러 갔을 때 하카톤이었던 다윗은 저기 멀리 있으나 마나한 존재 말제했던 다윗은 양의 풀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더 없느냐라고 했더니 말제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풀을 뜯는데 거기까지는 갈 일이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이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오라고 하고 그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세상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사울 왕 이후에 그를 왕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설명하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설명합니다. 14장 25절 압살롬은 그 아름다움이 흠이 없었던 자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자기 누이를 범한 암놈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 전쟁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외모는 출중할지 몰라요. 흠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주 짧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머무셔서 한 정원의 새가 깃들고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또 먹도록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